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조금 늦은 시간에 모였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또 결단해서 찾아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 절기는 이제 성령 강림 후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이제 성탄절 이전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 대부분이에요. 1년 대부분을 이제 성령 강림 후라고 이제 명시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자그마치 20 몇 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이제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과 관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과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는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뭐 매주 당연히 설교가 있는데 매주 설교를 하죠, 목사님들이. 근데 그 설교도 결국은 1년의 대부분의 설교도 성령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늘 성령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주제가 다 성령으로 이제 엮여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준비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깨달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이제 설교자도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이게 머리 좋아야 깨달아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전하는 사람도 내가 오늘은 채연이 들으라고 내가 이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따지고 보면 제가 거룩에 대한 설교를 또 오늘만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사실 몇 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주제가 시당초 뭐 한 번만 던져지고 나서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옛날에 들은 거네 뭐 하면서 그냥 자고 이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시기와 관련하여서 또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걸 또 결단하고 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금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다짐한 거나 결단한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있죠?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벌써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설령 잘 지켜지지 못하더라도요, 너무 삶을 단정하지는 마시고 좀 더 노력하시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이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안 돼. 이런 식으로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매해 초에 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결단들을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다짐이 누구와 관련되기를 바라냐면은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좋겠는지, 뭐 그게 기도든 성경 읽기든 성경 쓰기든 뭐 예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바라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와 관련되기를, 하나님과 관련되기를 권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제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절기가 되어서도 그렇고, 연초가 되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군요. 이럴 때 한번 기도 좀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래 그랬어요. 본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죠. 죄로 인해서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을 살다 보니까 이제 회복해 보자고 어떤 빌미가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라는, 성경이라는, 찬양이라는, 예배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결단은 보통 뭔가요? 그게 이제 보통 성경. 저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던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결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이제 얻어 걸렸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다시 한번 성경. 이건 뭐 그냥 누구만의 특별한 뭐 그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제가 신비로운 걸 삐리리하고 깨달았다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결단이죠. 바로 그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성경. 근데 이 성경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들었던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경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회복되는 삶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자, 이 성경 안에 보니까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떤 요청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요청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거룩. 이렇게.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근데 아무튼 거룩. 그냥 뚝 따놓고 얘기해도 중요한 단어지만 성령 강림 이후를 보내는 우리로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가장 먼저 살필 수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권면, 그게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거룩. 물론 오늘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소개해드릴 이 몇 가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령 강림이 있었던 직후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는데, 역시 그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당시에 성도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의 문제가 초대교회 그들에게도 첫 번째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오늘 그거를 소개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건으로는 본문 시절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툭 던져지는 어떤 메시지,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성경의 초반부터 사실 계속 있었던 메시지거든요.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는 성경 초반부터 있었던 거고요. 매번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곳곳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 때도 보니까 역시 요게 중요하게 툭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거룩. 자,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하라.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하나님스러운 특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여러분들 보고 누구를 닮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크게 다르지 않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게 어디 기록됐는지 아세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레위기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도 이 말이 써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가 성경의 거의 초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초반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명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잘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대단한 분으로 여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장 쉽게 얘기하면 대단한 분으로 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도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자그마치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업신여기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역시 이것도 잘 안 돼요. 역시 잘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 기도를 가르친 걸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하자? 일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니네 기도할 때 꼭 요렇게 먼저 기도를 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막 복 주세요 이런 기도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도록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정결하여서 거룩하게, 그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거룩한 분이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거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베드로전서. 왜 거룩해야 될까?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써 있는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날 닮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날 닮아라. 자, 근데 잠깐만 환기합시다. 닮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부모를 닮는 것은 노력해야 되나요? 그렇죠. 금방 눈치채셨죠? 원래 닮아 있어요. 원래 닮아 있는 겁니다. 전혀 특별하지가 않죠. 태어나서부터 닮아 있었는데 자라면서 더 닮아요. 성격까지 닮고 다 닮아요.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를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조차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존재였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게 우리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았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인본주의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인본주의도 참 훌륭한 이제 사상이지만 인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전혀 하나님스럽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데요. 같이 채원아 같이 막 어디 가요. 필리핀에 좋은 섬에 가서 기억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왔었잖냐는 기억나니? 추억도 되살려보고 잃어버렸으니까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너는 원래 찬양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아예 써 있어요. 이런 말씀도 또 들려줘가면서 기억해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찬양 영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원래 이런 거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계속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딴 거 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도 우스갯 얘기처럼 얘기했지만 은행을 터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용기, 담대함, 지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이게 머리 나쁘면 은행도 못 털어요. 근데 이런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전혀 당연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것도 뭐 일종의 부모님들의 약간 잘못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고. 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예. 사실은 부모님의 속성을 분명히 이어받은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그럴 거라고 믿지 않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은. 하나님도 나를 닮은 존재들이 저렇게 하는 게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프죠. 근데 원인은 명확해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소개하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할 수 있고 원래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좀 슬프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고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성은 지금 우리 안에서 틈만 나면 회방을 받는 거죠. 무엇에 회방을 받아요? 죄에 회방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은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스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 어느 집안 사람이지? 뭐 이런 것들. 누가 이렇게 가끔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목회자들이 얘기해줘요. 성경 지도자들이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 닮았다고. 너희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듣고 배워 나가죠. 근데 노력 안 해도 당연히 일정 부분 닮은 구석은 있지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노력이요? 거룩하라. 노력해야죠. 거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한 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저러고 다니는 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어떤 관점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저럴까? 약간 이런 것들 이게 오히려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닮아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참 놀랍고 안타까워요. 그 원인은 뭐다? 이걸 불편할 정도로 교회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노력 가운데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한 직후의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모였어요. 제자들하고 백이신 분도가 막 이상한 말들도 하고 하니까 쟤네들 이상한데 이러면서 술 취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모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여러분들 잠깐만 앉아보세요 한 다음에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도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였거든요. 뭐 한 명 한 명 나는 아닌데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고발해갖고 넘긴 거예요. 그 으쌰으쌰 한 건 백성들이고요. 선동한 건 더 나쁜 사람들은 딴 데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주요 메시아요 구세주였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은 37절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37절.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난번에는 막 우리가 으쌰으쌰 했었는데 베드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유대인 회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사람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과 좀 다른 존재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예전까지는 형제라고 안 했거든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형제래요. 갑자기 형제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제안한 걸 보세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뭘 권한 거예요? 회개를 권면하죠. 죄 사함을 권면해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베드로만의 요구는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레위기에서부터 아니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되어지던 그런 요구였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거룩합시다. 거룩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요구보다도 중요한 요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원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맨 처음에 퍼펙트했다 이런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그 거룩에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었거든요. 지난주에 구원이 뭐라고 했나요?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위치로, 원래의 존재대로, 원래의 기질대로. 거룩이란 요구는 바로 그런 회복입니다.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상태이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 인간의 정서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다시금 본래의 자리와 본래의 기질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여러 전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다 알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갈 때가 가끔 있어요.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은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사실 그보다 앞서 거룩할 필요도 잘 못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인들에게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졌어요.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축복, 혹은 도덕적인 깨끗함, 당당함, 그리고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과 레파토리를 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의 1차적인 요구는 뭐였다고요? 거룩.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약간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스러웠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다만 그것이 지금 회방받고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도 정확하게 소개하고는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맞아요. 차이는 있는 게 분명해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닮기는 했어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탓을 그 다름에다 다 두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거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토로하는 거는 말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죄송하지만 틀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말이 맞긴 맞는데 그냥 기분 나쁜 말이 있죠. 가끔. 괜히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저 사람이 말이 맞긴 맞는데 받아들이기 막 싫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 안 할래요.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고 예,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걸 자랑스러워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다른 짐승들이랑 달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우쭐댈 때는 언제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까지 들면서 거룩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전부 다 이렇게 자신 없어서 쭈뼛대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우쭐해 하면서도 그걸 믿으시나요, 집사님?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용서하세요. 하면은 그건 잘 안 돼요. 이러면서 또 쭈뼛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디 가서 자랑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안 돼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거 좀 비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지 말고 노력해야 돼요. 죄에 의해서 어긋난 것은 맞는데, 그쵸, 죄 때문이겠죠. 죄로 인해서 어긋난 건 맞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죄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노력해도 소위 말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진 않겠죠. 근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ing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시면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는 게 당연해요. 거룩하기 위한 노력에서 분명하게 밝히신 건 이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건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세상에게 속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나타난 걸 보니까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만 뭐예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나타난 일을, 그것을 나타내면서,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살기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추어진 일은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한 건 사실인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직 밝히지 않으셨으면 아직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밝히셨다면, 나타내셨다면, 요구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보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거룩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라고 제가 자주 권고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도 안 읽으면서,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투정을 부리시기 전에 성경을 좀 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같은 말이겠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역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찬가지예요. 그게 되나요? 할 게 아니에요. 안 될 거면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고,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치자. 이렇게 베드로도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되지도 않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야 하겠기에 그 명령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낸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게 맞고, 그게 가능하도록 또 하나님도 내가 돕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된 것 같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뜻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맞아요. 그게 거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찌 알고? 이러면 뭐 목사님이 알려주시든가 성경님이 삐리리 알려주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혹은 옆에 같은 예배자들이 또 돕기도 하는 거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돕지 말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은 서로를 향해 권면할 때도 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갯돈 들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게 우리 같이 좀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야 이럴 때는 야, 기도가 무슨 등사야 야 나도 솔직히 해봤는데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어디 몰래 가서 목사님 모르게 죄 짓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세요. 교회에 오면은 그런 말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굳이 숨어서 죄 짓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한 거죠. 아멘한 거예요. 말로만 아멘한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태동이었었어요. 그게 또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겠죠. 주님의 뜻이 너무 크고 고상해서 지킬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은 없어야 됩니다. 속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랬어? 이렇게 애매하게 질문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와가 속았거든요. 그거 속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밝히지도 않은 거를, 되지도 않을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퀴즈를 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요구할게?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게? 이렇게 지금 퀴즈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밝히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친히 그걸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기도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새로운 달도 시작이 되었죠. 뭐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거 없겠지만 다시금 어쩌면 그동안에도 계속 권면했는데 잘 안 지켜졌던 것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또 새로운 달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이런 노력과 이런 고민과 이런 또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